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라. 오늘 설교 명제는 재직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연속해서 4주 동안 양육, 교육, 훈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원래 우리 교회 표어를 설교하였고요. 둘째 주는 다음 세대를 양육합시다 라고 권했고요. 지난주는 새겨울을 교육합시다 라고 설교했으며, 오늘은 재직들은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봐도 교육은 머리로, 마음으로 받는 것 같고요, 훈련은 몸으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직은 훈련된 자가 재직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직이 누구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총회헌법 91조 1항에 보시면 재직은 시무, 목사, 장로, 장립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도 재직이요, 전도사도 재직이요, 서리집사님도 재직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여 오늘 설교 명제, 재직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일꾼이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님께서 제자 사도들에게 일꾼 되라, 그렇게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 일꾼 베베라는 여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고요,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라고 기록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은 자가 되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일꾼 되라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꾼은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돼요.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은 시금치 농가였습니다. 아버님이 부지런하셔서 햇볕이 좋은 날은 육지, 밭 일을 하셨고요, 바닷일을 하셨고요, 날이 좀 흐리거나 굳어지면 이 땅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 바람에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지요. 우리 자식들도 그때는 동력이라 여겼던지 수시로 밭으로, 무트로 아버님을 많이 도왔던 기억들을 합니다. 우리 집은 포항초를 재배하는 농가였거든요. 소위 노비라 하죠. 노동력을 사면 일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시금치는 어떻게 다듬어야 되는지,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채소밭에 투입을 하지요. 여러분, 이 시금치는요 조금 얼어도 괜찮아요. 왜? 동초기 때문에, 겨울 채소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이 되면, 봄이 되면 이 시금치를 잘 다루어야 돼요. 지금이야 냉동차가 있고 이 수송하는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시금치를요 얼음을 넣어서 포장을 했었어요. 아래 우로 3단씩 그 가운데 얼음을 넣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마니를 깔고 시금치를 쌓아 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금치로 각이 잡히면 나중에 가마니로 감쌌던 기억을 해요. 이게 기술입니다. 시금치를 높이 샀는데 안 무너지게 잘 쌓아 올리는 거지요. 그걸 할 때면 아버님이 꼭 잘 사는 분들을 불러다가
함께 교육하고 이걸 잘 하시는 분을 또 노블해요. 여러분, 세숫단을 묶어도 잘 하는 사람, 훈련이 잘 되신 분, 이런 분들을 불러다 일꾼으로 세우고 맡기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우리 재직들은요, 예배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재직이 되셨는데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다? 문제 있는 재직이지요. 봉사하는데 게으르다, 사명 감당하는데 소극적이다, 재직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곁에 있는 다른 재직들이 나의 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겨워할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재직은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권리도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땐 속 들어갔다 권리를 주장할 때만 큰 소리 내는 이런 재직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곤란하다, 교회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직은 훈련을 잘 받는 자라야 하듯이, 훈련 그러면 우리가 늘 군대를 연상합니다. 남자들도 감당하기 힘든 훈련을 잘 받은 두 군인이 있어요. 한국 여군 중위와 미국 여군 중위가 YTN 뉴스에 보도되는 것이 있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 태양의 후예, 그 중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제가 자꾸 해냅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낸 여성 군인들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34단 기계화 보병사단의 정지은 중위, 그리고 미국의 데샤우나 바버 육군 중인데요. 이들이 해낸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34단의 정지은 중위는 지난해 11월 육군 최정예 전투원 2기 자격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말에는 한미연합사단이 주관한 우수보병 경연대회에서도 합격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국군과 미군의 최정예 전투원 자격을 잇따라서 취득한 것인데, 한국 여군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군으로서 이 평가에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전투원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제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미군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실제 제가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장차 용사들을 지휘하고 교육하는 데 활용하고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정중위가 지난달 말에 합격한 우수보병 경연대회, 즉 EIB 시험은 특히 지옥 테스트라고 불립니다. 미국의 보병학교가 주최하는 시험인데요. 어떤 힘든 시험 과정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체력 검정이 있고요.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독하는 법을 독도법이라고 하는데, 주약한 독도법도 시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kg 완전 군장 배낭을 메고 20km를 3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합격률은 15% 안팎인데요.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는 항목들인데, 정중위가 이 지옥 테스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 급속 행군이 육체적으로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었던 거는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한국군의 대표로서 이 EIB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무겁게 느껴지는 태극기의 무게를 견뎌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GIJ인으로 우뚝 선 정지은 중위. 그녀가 힘든 시험들을 통과하는 동안 힘이 돼준 것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같은 군인 신분인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현재 제13 공수여단에서 임무 수행 중인 특전사인데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일까요?
정중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랑은 대학교 시절에 학군단 동기로 시작을 해서 예. 교제를 하게 된 지는 벌써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워낙 열심히 노력한 거를 그 과정을 지켜왔기 때문에 예. 격려도 많이 해주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정말 수고했다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여성, 그런데 드레스로 갈아입고 화장을 했더니 화려한 미모가 드러납니다. 이 여성은 미군 중위 데샤우나 바버인데요. 작년까지는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가 주최했던 미인 대회였던 미스 USA 선발대회에서 올해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스 USA 사상 군인이 우승을 한 것은 데샤우나 바버가 처음인데요. 올해 26살인 데샤우나 바버는 17살에 군에 입대해서 현재 미국 상무부에서 정보기술 분석관으로 일하는 재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버의 외모도 좋지만은 참가자 질의 응답 시간 때 대선 후보를 향해 던진 당찬 답변을 우승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데샤우나 바버에게 져서 아쉽게 2등이 된 미스 하와이 첼시 하디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눈에 띄는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바버에게 주어진 질문은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참전 군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해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미스 USA로 뽑힌 바버는 대회 우승 직후에 남다른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참전 군인들의 처우 개선과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자살 방지를 위해서 뛸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최정예 전투원 시험에 모두 합격한 대한민국의 정지훈 중위, 그리고 미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샤우나 바버 미국 육군 중위, 여군의 틀을 깬. 여러분, 군인은 만들어진다 그러지요. 군인은 새롭게 태어나는데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고 태어난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왜요? 군인은 전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사탄 마귀와 전투해야 되는 영적 전투의 선봉군이 우리 재직들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선포 메시지 가운데 드렸던 말씀 중에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그 수천 명의 목사를 모아놓고 강의하는 선배 목사들의 권고가 훈련받지 않는 교인은 재직으로 세우지 말라, 훈련받지 않는 재직들과는 같이 사역하지 말라, 그렇게 권합니다. 왜? 훈련받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하려 든다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고 교회에 대한 사명이 분명한 자라야 재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은 재직은 교회 일꾼이요,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대지가 훈련받은 재직은 교회 일꾼입니다. 당연히 훈련받지 않는 재직은 일꾼이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들이 사파로 나뉘어 분쟁하고 있는 이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인의 명에 따라 일하는 것이 일꾼이잖아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 중의 원인은 바로 일꾼으로가 아니라 자기들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오늘 고린도서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사명 감당하라, 그렇게 권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인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낸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일꾼, 종, 머슴, 구민명성교회 원명국 목사의 목회 철학은 머슴 목회입니다. 해마다 1월 첫째 주 오후 예배는 교역자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제가 늘 신앙 고백 같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명국 목사는 머슴 목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머슴이요, 둘째는 교회 머슴입니다. 목사가 마대걸레 들면 관리 목사입니다. 빗자루 드는 장로님은 관리 장로님이십니다. 걸레 들고 다니는 권사님은 관리 권사님이셔요.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십니다. 소위 사찰이 없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건평 650평 교회 관리 집사가 없으면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뜬히 해냅니다. 왜요? 모두가 관리 집사고 모두가 사찰들이니까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배운다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웃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 시스템을 저로부터 듣고 갔습니다. 우리 구민명성교회는 두 기둥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한 기둥은 영성의 기둥, 한 기둥은 사역의 기둥. 영성의 기둥은 중보기도, 사역의 기둥은 1인 1사역. 우리 교우들은 교회 전 지역을 전부가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우들이 함부로 어지럽히지를 못합니다. 1층 화장실 청소를 장로님이 하십니다. 2층 화장실을 권사님들이 청소하십니다. 복도는 복도대로, 계단은 계단대로. 그러니 휴지를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장로님이 청소하는 곳이니까, 권사님이 청소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특별히 사찰이라는 분이 계시면 어떤지 압니까? 사찰이 하겠지 뭐.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사용하고 뒷정리는 아예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머슴 같은 목회를 하니까, 우리 모두가 머슴 같은 재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2년 지났는데도 깨끗한 교회로 있잖아요. 12년 지니까 지금쯤은 각 기계들이 고장이 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주 깨끗한 교회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재직 모두가 훈련받고 우리 모두가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머슴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하인이 나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를 날라다 드리는, 먹을 음식을 나르는 하인의 모습이 거기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사환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왕 앞에 수종드는 자, 수종드는 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섬기는 자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는 사역자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재직을, 일꾼을 지칭하는 메시지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목사도 재직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재직들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면서 주어지는 모든 훈련, 교육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자격이 주어진, 자격을 갖춘 자라야 재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받은 재직은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의 자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에,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야고보 장로는 4장 17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재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직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재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자꾸 책망 듣는다, 목사답지 못하지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책망하는 목소리가 듣길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예배 시간을 늦을 수가 있습니까? 꼭 늦는 분이 꼭 늦으니 어찌 장로님이 저러십니까? 하는 책망을 제가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찌 권사님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 권사님 주일날 못 온다고 전화 왔습니까? 아니요. 아니,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장립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전했더니 이렇게 지내십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장립집사입니까? 장립집사면 그렇게 합니까? 이것 다 뭡니까? 책망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 알았던 것이 재직은 책망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아담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랍니다. 요즘은 우리 후배 신앙인들이 퀘션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저희들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참 의문이 많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기보다는 곁에 있는 선배나 선생님이나 장로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장로님 찾아가시면 아주 기탄 없이 서슴없이 답해줬던 장로님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그 장로님을 존경하니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세배도 하고 안부 전화도 드리곤 하지요. 여러분, 재직들은요, 술과 흡연을 금해야 된다. 우리 재직들이 같이 해야 될 어떤 예의 범절과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책망받는 일이 많거든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손가락에 담배가 끼워져 있는 장로님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다음부터는 그 장로님 하시는 소리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원명국 목사의 어긋난 모습들을 보고 책망할 모습들을 보면 설교의 은혜가 될까요? 아니, 되지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직들은요, 자기 고집대로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재직은 그럽니다. 상식이, 그게 상식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식이 통하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면 내가 언제 사명을 받았느냐, 그 사역을 내팽개치는 재직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상식에 충실하시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제가 늘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3월 4일 밤 10시 반,
제가 3월 2일 날 해병 1사단 신병교육대 입대를 했는데요, 이틀째 되는 밤부터 갑자기 한밤중에 불려나갔는데 첫째 날은 6번 불려나갔어요. 해병대는 순금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잠자리에 들라 까다로운 순금 절차를 마치고 막 잠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호각을 빽 불더니 지금 집합하면 연병장에 빤스만 입고 선착순 집합한다. 집합. 밤중에 여러분 갑자기 빤스만 입고 오라 하는데 워카를 신어야 되는지 단화를 신고 가야 되는지, 이 훈련병들이 좌충우돌 하면서 뛰어나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신발을 신고 나오고 어떤 친구는 벗고 나오고,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 10번 뒤로는 저 건너편 축구 골대 선착순 뛰어가. 또 뛰어갔다 오니까 또 10번을 세고 10번 뒤로는 또 뛰어가래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좁은 간격 좌우로 나란히 밀착. 그리고 나니 호수를 갖고 물을 머리 위에 쫙 뿌려요. 교관들이 콩나물에 물 준다나. 여러분 3월 4일 초봄입니다. 밤날씨가 살살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물 부은 우리 발로 받을 그 바닥은 우리 체온 때문에 녹았지만 근처로는 살얼음이 살살 얼었더라고요. 그렇게 추우니까요, 처음 본 남자들인데 추우니까 밀착하니까 자기 체온과 옆에 있는 전우의 체온을 맞다니까 따뜻해요. 밀착하니까 뭘 막 믿어대는 거지. 그래도 조금 따뜻해요. 앞뒤로 밀착이 되니까요. 근데 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또 물을 막 뿌려요. 그런 짓을 2시 반까지 6번을 했어요. 젖은 팬티 벗어놓고 깨끗한 걸 입고 잠들만 하면 또 불려나가고 또 불려나가고, 마른 팬티가 없을 정도로 그날 밤에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튿날도 그랬고 셋째 날도 그랬고. 우리 신병교육대는 2층 침대인데요, 1층에는 8명, 2층에는 7명, 한 소대에 28명에서 30명, 32명이 한 소대였는데요, 한 3, 4일이 지난 밤에 전부 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야, 이거 우리 군대 맞나? 빤스 입고 뛰다니기 이게 무슨 훈련이냐? 이거 항의하자. 이거 내일 우리 중대장 찾아가서 이렇게 못한다 하자. 한 사람의 충동질 하니까 여기저기서 맞다 이런데요, 갑자기 저 구석에서 한 해병이 말해요.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여기는 군대야. 학교인 줄 알아? 그 말에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서울에서 수학 교사를 하던 이분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늦게 자원해 왔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여기는 군대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신병교육대 프로그램에 오늘은 빤스바람 6번, 내일은 빤바라 5번, 그 다음은 빤바라 4번 다 작전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계획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훈련 받는데 이럽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러면 보통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군대는 꼭 뒷말을 이어하자, 복창하잖아요. 알았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돼?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예라고 안 해요. 뭐랍니까? 악, 이해가 됩니다. 악, 알아들었습니다. 예가 아니고 악으로 대답하는 악.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강단을 키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그 다음날 훈련 받다가 뛰쳐나가서 머리에 띠매고 중대장은 물러가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차없이 전부 다 군대 영창 간 거지. 여러분, 훈련은 상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상식에 충실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교육 시스템에 맞춰진 훈련이 우리 재직대의 훈련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직은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종이니까 주인의 뜻을 잘 맞춘 종이라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오늘은 아침 먹고 앞 밭에 가서 밭을 좀 갈아라 했는데 이 종이 쟁기를 메고 논에 가서 농가리를 한다? 나쁜 종이지요. 주인의 뜻을 거역한 종이라 할 수 있겠지요. 마태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에베소 6장 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앙생활을 했다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재직은 삶의 사상이 다릅니다. 훈련받은 재직은 삶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요. 훈련받은 재직은 삶의 자리가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재직은 사명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자기 상식에 어긋나면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재직은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우리가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동은 뭡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재직이기 때문에.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도요, 능동적인 사람은 사역하는 모습이 달라요.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아멘 아멘 해요. 그래도요, 나중에 사역하고 나면 뒷정리는 또 따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대자루를 들고 열심히 복도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빴든지 마대를 그냥 세워두고 가는 사역자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뒷정리를 해야 돼요. 그걸 다시 마대자루를 씻어가지고 걸어놔야 돼요. 어떤 분은 청소하고 청소도까지 깨끗하게 잘 정리해두고 가시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바빠서 그냥 두고 달려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뒷정리는 다시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시켜서 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며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사명, 이런 직책이 우리 재직들의 직책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 감당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겁게 해야 되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식당에서 사역하시는 권사님들, 사역이 바쁘고 힘들면 인사도 안 받아요. 권사님들 수고하십니다 가면 그때도 안 봐요. 아, 화가 나셨구나, 뭔가 좀 몸에 붙이는가 보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권사 총회 때 그랬습니다. 권사님들 밥하기가 힘드시면 그만 내려놓으시지요. 권사님들 교회 안에 식사 담당하시는 게 힘들면 당회할게요. 당회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밤 예배로 옮겨가면 됩니다. 이미 다른 많은 교회들도 밤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권사님들 밥하면서 자기 신앙 인격 잃어버리면 이게 더 손해니까 차라리 우리가 점심 식사를 없애고 오후 예배를 밤 예배로 가져가면 2급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돼요.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권사가 4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밥 못해서 예배를 옮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래 못합니다. 고사총회에서 그렇게 회의가 됐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이게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면 맡은 사명이 즐겁게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번 한 달 내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양육합시다, 교육합시다, 오늘 훈련합시다라고 설교를 전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은 재직이라야 재직입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재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는 사람은 특정 사역에서 배제될 수가 있습니다. 훈련받는 사람이라야 그 자격을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은 재직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삶의 철학이 다르고 삶의 언어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명성의 교우님들은, 재직들은 모든 사명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직들은 훈련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오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훈련받아야 하고, 훈련받은 자가 자격을 갖추었다 할 수 있고, 자격 갖춘 자가 재직이 되고 특정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 우리 재직들의 삶의 자세가 남다르도록, 삶에 임하는 언어가 다르고 삶에 임하는 사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우리 임하는 모든 자세가 남다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명성의 재직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